찬송가 510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597장 부르십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어찌하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비판과 헤아림에 관한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은 남을 비판하는 일, 남을 헤아리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재판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말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격과 행동을 비판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헤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말은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남을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말라, 재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말 중에는 틀린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동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동기보다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가 역겹다는 겁니다.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은 내가 볼 땐 저건 아니야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 경험상으로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기준에 틀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의 자그마한 티를 끄집어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끼리 다른 형제를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찍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집어내면서 왜 네 속에 있는 들보, 영어로는 로그, 통나무는 못 보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냐. 내 눈 속에는 통나무가 들어있어. 남들 눈에는 다 보여. 그런데 너만 모르는 것 같다. 너 분명히 알아둬라. 내 눈 속에는 통나무가 들어있어. 엄청나게 큰 통나무가 들어있어. 통나무같이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쑤시개만한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잘조잘대면서 이러니 저러니 어머 왜 그러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오염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왜 옆에서 똑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옆에서 말리지 않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공범입니다. 수준이 거기에서 거기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냐? 그런 정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그런 통나무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받은 은혜 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서로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천국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위기를 죽이는 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서로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헤아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나도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누가 누구의 티를 빼냐는 겁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으면서 누가 누구의 티를 빼주겠느냐고 덤비느냐는 겁니다. 남의 것 신경 쓰지 말고 내 것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예수님 잘 믿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나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나부터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면 싸움이 안 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당신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내 거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부터 빼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와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되게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회개할 것이 천지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헤아리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 나도 위태위태한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철저히 회개하는 겸손한 성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며 판단하는 그런 위선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를 잡아내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 통나무를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